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제가 이 20% 채우겠다고 은혜 영성의 파워 시작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게 아니라 도무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어떻게 강의를 하지?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상담을 제가 청한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집사람이 앉아서 타이핑하는데 빵을 입에 넣어줘서 먹고, 오늘 오후 한 12시 한 40분쯤 되니까 이거구나,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요, 김길래 집사님 137쪽에 마지막 줄 율법의 목적은부터 읽어주시죠. 그 전에 거는 저도 모르겠어 뭔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치고 아는 걸로 우리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부터 읽어주세요. 읽기 전에 2주 후에 읽을 사람 지목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지목해 주세요. 눈이 아주 멋있어지신 예. 이양섭 장로님 지목하겠습니다. 이양섭 장로님, 우리 사슴의 눈을 가지신 이양섭 장로님 뽑히셨습니다. 다다음 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맞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생명을 받아들이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9절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읽어주세요. 바울은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역할을 다한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어길 때, 즉 죄를 지을 때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이 말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힘, 즉 죄를 일으키는 어떠한 힘이며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줄 쳐주세요. 죄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힘, 즉 죄를 일으키는 어떠한 힘이며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주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죄의 성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인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엄밀하게 이 저자는 이것을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힘이 이 죄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 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바울은 그 자신과 그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구별했다. 바울은 거듭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성품 때문이다. 바울의 소망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육체를 의미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마음과는 상반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이 죄의 힘이다. 우리가 죄에 복종하면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도록 한다. 자, 우리 안에는 그 마음과 상반되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쭉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본성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새 사람, 우리에게는 성품,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인데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의 성질인 죄의 성질이 우리의 성품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진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 볼게요.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 속에 사악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 안에 죄의 힘이 있다고 했다. 즉, 죄를 지을 때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로움을 창조하셨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죄의 힘이 발동하고 우리의 육체가 나타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심어준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전부 우리의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옛 사람의 죽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을 가리켜서 다른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전부 우리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옛 사람의 성질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은 내 안에 있지만 새 사람의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참 쉽죠? 예,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주세요. 기도를 할 때 가끔씩 마음에 끔찍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이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지 은혜의 삶을 살지 결정해 준다. 하루는 토드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옆에는 상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제임스가 관찰자로 참석했다. 토드에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귓속말로 옆에 앉아있는 제임스의 따귀를 때려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토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와 제임스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래서 내가 재빨리 한번 때려보라는 눈짓을 보냈다. 제임스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토드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토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생각을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내가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동요시켜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단정하고 그대로 행동한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을 점검한 다음 그 모든 생각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거기에 사로잡혀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영역을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다음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읽어주세요.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내용과 횟수 등을 일일이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생각을 끊는 일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의인이다. 불의한 생각들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갖는 모든 생각은 나의 것인가? 예수님의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본성과 성품을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옛사람 얘기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새 사람 안에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여전히 공존을 해요. 성령의 일은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안에도 성령의 일은 없었어요. 근데 새 사람이 되니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인 뭐가 있어요? 육체의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갖고 있지 않던 성령의 생각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는 도저히 없는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죄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죄성은 내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내 것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있지만 이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사탄이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싸워요.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이, 두 법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가를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품과 승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한번 좀 결론을 지어볼게요. 자, PPT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는 새 사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가 주는 옛 성품에, 옛 사람에게 속한 마음이 있다. 시편 12편 2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 마음은 거짓을 비롯해서 내 안에 있긴 하지만 다른 세력이 나에게 주는 마음. 다음 성경 또 하나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음 PPT 띄워주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마음을, 한 마음은 육신이 주는 마음, 즉 옛사람이 주는 마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주는 마음과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다. 즉 새 사람이 주는 마음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2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육체, 이 죄의 성질은 여전히 이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이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진이 오직 계속 23절까지 보여주세요. 안 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새 사람인 내 안에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모두 현저하게 나타난다. 육체의 일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투는 일이 있어요. 분내는 게 있어요. 당을 지내는 게 있어요. 음란함이 있어요. 욕심 부리는 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정체는 뭐냐? 새 사람인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죄의 성질을 통해서 내 안에 다른 마음을 주는 이 한 세력이 늘 내 안에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살지만 육체의 일에 내 마음이 결정을 지면 결국은 거기서부터 육체의 것, 즉 죽음, 미움, 정죄함, 실패, 이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지금 두 마음 얘기했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얘기해서 PPT 띄워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예. 다음에 육체로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 자, 여기서 구별해 보십시다. 육체로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육체로 심는 세력이 있고 성령으로 심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안에는 육체로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세력이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거두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 계속되어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우리 안에 성령의 많은 소욕들이 승리하고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육체의 소욕만 있어서 육체로만 심고 계속해서 육체로 썩어질 것만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내가 새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옛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해서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로마서가 아니라 디모데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PPT 다시 띄워보세요. 예, 읽습니다. 묻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PPT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제 성도가 죽여야 할 거, 우리가 죽여야 할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잠깐만 놔둬보세요. 예. 네, 8절 놔둬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지난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학생은 뭘 입는다? 의사는 뭘 입는다? 가운을 입는다. 소방관은 뭘 입어요? 제복을 입어요.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법관은 뭘 입어요? 법복을 입어요. 승려는 뭘 입어요? 승복을 입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7절로 돌려보세요.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전에 옛사람일 때 그 가운데에서 행하던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소방관이 은퇴를 했어요. 뭘 벗어버려요? 제복을 벗어버려요. 승려가 출가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뭘 벗어버려요? 승복을 벗어버려요.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뭘 벗어버려요? 교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왜? 어떻게 버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벗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것은 벗어진 거예요. 아멘. 자, 8절. 예.
자,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벗어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여전히 무슨 성질이 남아있다? 죄의 성질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필로 뭔가를 써서 지우개로 지웠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듯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자꾸만 옛 성품을 불어넣어주는, 옛 성품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9절 올려주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계속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10절까지인가요? 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질이 있어서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우고, 하나는 육체의 일과 하나는 성령의 일, 하나는 옛사람의 그 본성과 새 사람의 새로운 성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경향이 어떻게 된 거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경향과 성향이. 죄의 문제는 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승리와, 그러면 승리와 새로운 성품과의 어떤 관계성을 좀 얘기해 볼게요. PPT 띄워주세요.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다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마다 잘하는 기능이 있어요. 월등한 기능. 이 가나안 부족이 생겼던 바알은 무슨 신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 바알이 잘하는 뭘 얻기 위해서예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바카스 마시잖아요. 우리가 바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인데, 이 바카스는 무슨 신이냐면 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카스의 힘을 빌린다는 건 뭐예요? 술 먹고 나서 술 잘 깨고, 아니면 술 좀 많이 잘 먹으려고 이 바카스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을 나누어 가지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옛 성품은요, 예수도 똑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새 성품은 현저하게 달라요. 자, 여러분, 기도가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 기도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게 건가요? 기도가? 하나님 물질 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것 좀 나한테 나눠주세요. 그런 건가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이 건강 좀 회복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기도에 다라고 한다면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야 달라요. 헷갈리죠?
이건 헷갈려요. 제가 왜 이 고민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목회적으로 뭐가 딱 걸려버렸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게 우리 교회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편안한데 이 편안한 가운데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혹시 시스템으로 교회는 돌아가고 예배는 내 개인기를 가지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흔히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불경스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목회의 기도를 하는데, 이거 개인기 아니야? 개인기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이거 개인기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개인기,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말빨로 기도해? 내가 대화하는 대상이 지금 누군데? 하나님인데 내가 말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 참 잘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즐겨. 기도를 어떻게 잘해? 기도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가? 하나님 좀 검토해 주세요. 그 대상이 내 상사만 되더라도 얼마나 어려워.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안 어려운 일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정구영 안수 집사님, 최고의 대표에게 집사님이 어떤 결제 서류를 가져갔어. 그럼 어떤 마음이야? 개인기 가지고 그거 해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 기도 참 잘하세요.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제가 안식월 때 그 강명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세습한, 완전히 설교를 개인기 가지고 하더라. 그 생각이 내한테 쑥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축복기도 시간 기도문 써갖고 올라와요. 요즘에 제가 한 3, 4주 됐어요. 기도문 써갖고 올라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대리하는 거예요. 막 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개인기 가지고, 이거보다 불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개인기를 가지고 막 말빨로 설교를 한다면, 축복 기도를 한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품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누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누가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냐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목사로서, 장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지휘자로서, 찬양대로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반주자로서. 그런데 완전히 개인기야, 개인기.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딱 막혀버렸어요.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시스템 중에 하나가 툭 문제가 생기니까 덜커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안에서 뭐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여러분이 같이 하는데 이 개인기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강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위기감을 느낀다. 우리 정신 차리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가 완만하게 다 잘 돼가는 가는데 이거 지금 우리 위기다. 강 목사님한테 전 교육자들한테 한 번, 강 목사한테 제가 3번쯤 얘기했어요. 위기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신자들 개인기 가지고 하는 거 이제 수답이다. 이거 안 된다. 사명 개인기 하는 거 안 된다. 제가 어저께 여기 뭐 계시니도 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어제 우리 주일 2부 예배 찬양팀이 모여서 뭐 뒤에 믹서를 바꿨으니 지금 새로운 믹서는 디지털 믹서이기 때문에 한번 딱 세팅을 시켜놓고 단추만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탁탁탁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 세팅 값을 맞추려고 어저께 찬양팀이 모였어요. 근데 나는 아직 어깨 안 올라오려고 그랬어. 근데 뭐 목사님 소리도 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자. 녹음을 시켰어, 황전사한테. 그래서 한번 다 마라나타를 부르고 녹음기 틀어라. 틀어보고는 제가 윤승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악기 하는 사람들 다 물어봤어요. 근데 전체적인 얘기가 이게 뭔가가 조화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건 개인기야. 개인기.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 심야에 신미숙 집사님 혼자 반주하고 강 목사님 인도했거든요. 그 전주에 제가 인도하고. 그런데 내가 거의 한 5, 6년 만에 회중의 음성이 들리더라. 찬양을 하는데 회중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전에는 회중의 음성이 안 들리고 무슨 소리만 들려? 드럼 소리, 기타 소리, 이것만 들려. 그러면서 물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연주입니까? 반주입니까? 심천모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심천모 집사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주는 자신의 개인의 기량을 나타내는 거고, 반주는 말 그대로 회중들의 찬양의 멜로디를, 박자를 도와주는 거야. 서브해주는 역할이야. 근데 메인인 회중들의 소리는 안 들리고 서브만 들리는 거야. 서브 중에서도 몇 소리, 어떤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들었는데 이상한 거야. 회중의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좋게 얘기해서 연주하지 마십시오 그러지만 그건 개인기야. 그건 개인기야. 주의 일은 개인기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새 성품은 뭐야?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야. 철저하게. 그런데 어제 우리 찬양팀이 수준이 있어. 내가 딱 얘기하니까 딱 알아듣더라고. 정확하게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다루는 악기 소리가 들리면 이상한 겁니다. 이건 연주입니다. 반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오늘 2부 예배 때 완전히 달라졌어. 개인기 안 하더라고. 여러분, 개인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요, 회중들의 그 삶 전체를, 회중들의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와요? 이 마음이 오시나요? 다음 주에 우리 시창영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인데 큰일 났네. 근데 큰일 날 거 없어. 그렇죠? 내가 현실을 살고 있잖아. 성도님들이 다 현실을 살고 있잖아. 그 마음이 있잖아.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잖아. 그럼 그건 훌륭한 대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기가 나오냐고. 여러분의 그 아픔, 그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옛 성품이 살아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거기서 개인기가 나오냐고.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참담한 마음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김장강 집사님 왜 여기 앉았어? 팔이 아파가지고? 예? 엘보가 아파가지고? 예. 나는 혹시 또 내가 개인기 안 하려고 나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겠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본성, 옛사람, 성품,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제 안에 그 마음이 왔어요. 새사람으로 삽시다. 나는 정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려고 내가 설교하는데 누구를 의식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감없이, 야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거든.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절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자유로워요? 자,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성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부르면서 한 주간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